네, 금강경. 오늘이 30번째 시간입니다. 금강경은 이번에는 30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2분까지 있는데 오늘 31분, 32분 하겠습니다. 31일 직연 불생분. 수보리야, 만약 누가 말하기를 부처는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를 말한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였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는 곧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가 아니니 이 까닭에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라고 일컫는다고 세존께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에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야, 이른바 법이라는 생각은 법이라는 생각이 아니니 이 까닭에 법이라는 생각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내용은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반복하는 데는 금강경은 딱 하나예요. 물론 이제 이 처음 이 금강경 시작할 때 어쨌든 그때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생각, 어떤 상이라고 해도 이 생각이니까 상이 생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생각 상자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불교에서 보면은 이 서로 상자 밑에 마음심이 있는 게 생각상인데, 근데 이제 상이라고 하는 걸 그냥 서로 상, 이 마음심 빼버리고 서로 상으로도 막 쓰더라고요. 똑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 생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가르침 딱 하나야. 그냥 모든 상을 다 때려 붓는 거예요. 부처라는 이 생각도 마찬가지고,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이 수자상이 목숨이라는 생각이다. 이 숫자가 목숨 숫자니까 목숨이라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마 이 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 목숨이 사라진 죽음이라, 그러니까 생과 사, 이게 같이 있는 거죠.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거든.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죽음 없이 존재할 수는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삶 없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사라고 뭐 해도 될 겁니다. 뭐 수자, 이 목숨이라는 생각, 생사, 살고 죽는 뭐 이거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 모습, 어떤 상도, 어떤 생각도 다 때려 부수는 게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거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아주 충실한 가르침이에요. 금강경은. 모든 이 분별로부터 훌쩍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좀 반복되어 있습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일컫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되어 있어요. 뭐 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한다. 뭐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때려 부수는 데만 이렇게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나라는 뭐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거든요. 분별망상이
어떤 우리 수학에서 뭐 이렇게 집합할 때 뭐 자연수의 집합이다. 그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부수면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자기한테 어떤 틀이 있고, 또는 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다 몰라요. 그래서 이 분별망상을 자기 힘으로는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깨부순다 하더라도 깨부순다는 생각도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부수는 거야. 이 망상을 가지고 망상을 부수는 것은 이 귀신이 싫어서 귀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더 힘이 센 귀신을 끌고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내가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다 물리쳐 주니까 이걸 꽉 붙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종로릇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데 왜 밖에서 엉뚱한 걸 들고 와가지고 밖에서 들고 온 엉뚱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뭐 세상에 대해서든 삶에 대해서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힌 거잖아.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태어난 뒤에 보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안 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걸 진실이라고 해버리면 그걸 익히기 전까지 삶은 가짜가 돼버려. 그것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젖만 빨아먹을 줄 알고 뭐 손발만 흔들 줄 알고 이건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배우고 익힌 거를.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니까. 근데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자꾸 자기가 자기를 재단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삶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삶의 형태, 모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기준과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간단해. 그러니까 그런 기준과 틀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그게 나와. 어떤 기준과 어떤 틀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때가 되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나라고 그래. 그걸 나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이 실상에 이렇게 통했다고 해서 곧장 다 조복되고 항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때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뭐 이런 상황, 이런 경험에서 나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버릇. 이건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항복시키고 조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 능력과 힘을 가진 거는 당연히 이 법밖에 없어요. 왜 법밖에 없다고 그러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어떤 권능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주제자나 이 주인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법밖에 없다고 그러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모든 분별,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걸 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 생각이 힘을 못 쓰는 거지.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고 의미 있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다 생각이거든. 그게 상이에요, 그게. 그 상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 생각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 생각이 힘을 못 쓰는 거지.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지. 그 생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걸 보통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의 힘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간의 어떤 힘도. 그게 뭐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명예의 힘이든 주장의 힘이든 알의 힘이든 경험의 힘이든 그걸 벗어나 버렸는데 그 권력이나 이 돈의 힘이 미칠 수가 없는 거지. 거기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고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거든. 이 자유자재라고 하는 건 세간의 어떤 일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관을 벗어나 버렸는데 세관에 어떻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한 얘기, 출세관에서는 이렇고 세관에서는 이렇다. 이 얘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세관을 벗어나는 게 출세관이라니까? 그게 자유자재예요. 출세관에서 자유로우면 뭐 할 겁니까? 세관에 걸려버리면은. 우리가 세관에 걸리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세관에서 자유로워지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관에서 최고로 자유로워지는 게 뭘까요? 세관이 없는 겁니다. 세관이 없으면 신경 쓸 게 없잖아. 세관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뭘 신경을 써? 어디에 걸리고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고 우기지만 말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우기는 걸 우리가 고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자기 눈에는 있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이제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느끼고 내가 직접 경험한다고 자꾸 있다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라는 거야. 그 고집을 부리면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공부를 못 하는 것은 뭐 괜찮아요. 뭐 공부 그까짓 거 안 하면 되지. 근데 공부는 안 하면 되지만 죽을 때까지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 번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번뇌도 한도 끝도 없어요. 실제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삶에서 엄청난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 늙고 병들고 뭐 죽고 하는 뭐 두려움이나 뭐 이런 거. 그것도 다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몸이 있다 뭐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다. 뭐 나라고 하는 게 있다.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몸뚱아리 이 모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마음에서 몸뚱아리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 없이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몸뚱아리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어디가 아프거나 어느 날 거울 봤더니 막 흰머리가 늘어가지고 늙었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몸뚱아리 그냥 있다는 생각이라기보다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이 있는 걸 어떻게 해야지 이러잖아. 그러니까 번뇌가 되는 거지. 근데 있는데 없어요.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있는데 없다는 말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뭐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없이 산다니까. 있다는 생각도 없다는 생각도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이게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가 있다고 하는 순간 이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여튼 뭐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 세간을 살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 대처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뭐 준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자신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번뇌입니다. 대처할 수 있다. 참, 이 대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서 자기 삶에서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 때 내가 대처를 한다. 그 100만 개 중에서 한 10개 대처하면 잘했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오존총이 파괴돼 가지고 막 자외선이 쏟아지는데 뭘 대처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번에 그 지진 많이 난 그 나라처럼 갑자기 막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막 건물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막 무너져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잘 대처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는 한은 이 대처가 되고 되지 않는 일이 딱 있기 때문에 벌써 번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정멸이라는 뜻입니다. 정멸. 네,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 있다 없다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그러니까 삶이다 그럴 땐 삶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건 아직 있다가 있는 거야. 죽음이다. 죽음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있다가 다 사라지고 없다도 사라져야 돼. 그렇다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 이걸 사실처럼 얘기하면 안 돼. 비록 공상이지만 실체가 없는 공상이지만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는 이거는 또 우리가 분별이 되거든. 근데 아무리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냥 공상이야, 공상. 뭐가 없어. 그러니까 없다도 주장하시면 안 돼. 있다도 주장하면 안 되지만. 정멸,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있음을 뭐라고 했냐? 색이라고 했습니다. 없음을 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색즉 시공을 그대로 해보면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다 이 말이거든. 이거를 이해하시면 안 돼. 이 얘기는 결국은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있음 없음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사라져요. 색이 사라지면 공이 사라지는 거고 공이 사라지면 색이 사라지는 겁니다.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가 있을 수가 없지.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 없어요. 오름이 없으면 그름이 없는 거고 그름이 없으면 오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반야신경에서는 색즉 시공요, 공즉 시색이요, 색불 이공요, 공불 이색이요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잖아.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부처가 아니다로 결론을 안 내.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로 결론을 안 내요. 그럼 부처가 아니구나 이럴까 봐서. 근데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부처라는 말이야. 부처가 아니라는 말이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볼 눈, 안목이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금강경에 이런 말이 좀 짜증나요. 부처라는 말이야. 부처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리고 또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다는 거야. 저렇다는 거야. 결국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음과 없음이 다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에요. 정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생각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분별이 뚝 부러지면 돼. 그래서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실제로는 도가 뭡니까? 보살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그럼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깔끔하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 해놓으면 이렇다는 거야, 저렇다는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경전의 가르침이 이렇게 우수함에도 우수한 겁니다. 금강경 반야신경 가르침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말로 가르쳐 놓은 이 가르침 중에 뭐 경전은 다 말로 가르쳐 놨으니까 가르침 중에 이렇게 우수한 가르침도 찾기 힘들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불교 경전이다 그러니까 경전의 가르침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로 가르쳐 놓으면 이 말에 익숙해져 있고 말에 버릇돼 있는 또 사람들이 이 말을 쫓아가 버려, 말을. 이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뭐 논문 쓴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를 해석해 놓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가 아니야. 색즉 시공이라는 말은 색도 없고 공도 없다는 말이야.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는 말이야. 정멸이라는 말, 쉽게 말해 정멸, 해탈. 그러니까 이 선에서가 아니고, 그렇게 헷갈리니까. 헷갈려하고 또 말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고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야, 문자 필요 없어. 문자 필요 없고 말 필요 없어. 이 헷갈리게. 그냥 곧장 가르쳐, 그냥. 곧장. 도가 뭐냐, 이거다. 하고 곧장 가르쳐, 그냥.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곧장 가르쳐. 말로 하지 말고. 말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곧장 가르칠 때는 이런 행동도 있지만 말도 있어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뭐 똥 닦는 막대기다. 호떡이다. 차나 한 잔 마셔라. 말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들어보면 뭐가 이 앞뒤, 인과 이런 말이 아니잖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가르친 말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아무래도, 분별하고 있는 입장, 분별하는 사람의 이 생각, 분별이 이렇게 가로막히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선이 나온 거예요. 이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안 했냐? 수도 없이 했죠. 대승불교가 나온 게 지금으로 치면 한 2100년 전에 나왔어요. 기원전 1세기경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기원전 1세기경이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0년 뒤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금 막 400년, 500년 이러니까 뭐 숫자인데 뭐 아무렇게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40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오랜 시간이에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랜 시간. 하여튼 400년 뒤에 이 대승불교가 나왔고 대승불교가 당연히 이 기치를 세울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 불교라고 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닫거나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읽고 그걸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행동하고 이거를 이제 불교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걸 전부 깨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대승경전 초기 대승경전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공부를 비판합니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유마경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유마경. 그러니까 유마경 보면은 그걸 이제 대승불교라고 기치를 세웠으니까 이 불교는 대승이고 이 불교 이전에 하고 있었던 불교를 이제 당연히 소승이라고 했겠지. 대승에서는 성문영가. 이게 소승의 이런 가르침이라든지 소승의 어떤 이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유마경은. 그러니까 유마경 같은 경전은 이 대승경전 중에 이 초기 경전이라고 봐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제자들 이 유마 거사가 머물고 있는 방에 와서 유마한테 맨날 깨져요. 맨날 말 한마디 하고 깨지고 말 한마디 하고 깨지고 그 전에 찾아오기 전에도 깨졌어요. 유마 거사가 아프다고 하는데 네가 좀 가서 병문안 해봐라.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제가 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유마 거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면서 이제 이 어떤 이 불법의 어떤 정수를 유마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마 거사한테 병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세존이 또 다른 제자. 그러면 네가 가봐. 그러면 또 나도 못 갑니다. 다 깨졌다 이거예요. 유마한테. 유마의 이 눈 안목을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불교, 꼭 이 한 물줄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불교의 흐름이 한 물줄기만 절대 있지 않았습니다. 불교 역사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라 뭐 제가 길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전에 해놓으신 말씀을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그걸 뭐 달달달 외우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풍조였어요.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게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거기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쨌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르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예, 우리나라 불교가 실은 지금은 이제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이 우리나라 불교의 한 70%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계종이 70%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두 번째가 이 천태종이에요. 천태종. 천태종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교단일 겁니다. 근데 조계종이 지금 70% 지분을 이렇게 가질 만큼 세력이 확장된 게 처음부터 그런 거냐?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조계종이 해방 이후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종단이 만들어지거든요. 1945년 해방 이후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불교의 이 절대 다수는 태고종이었습니다. 태고종. 태고종의 스님들이 우리나라의 절이 있잖아요. 절을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뭐 주지도, 그러니까 차지라는 말은 주지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비구니가 절을 이렇게 주지로 차지하고 있었던 건 몇 개 안 됩니다. 뭐 일본의 영향도 있었죠. 일본은 대처성의 이 불교를 이렇게 옹호를 했고 키웠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이 결혼을 안 한 비구니 이 불교, 이 사람들이 뭉쳐서, 그걸 이제 결사라고 그러는데, 뭉쳐가지고 불교 자정운동을 했어요. 자정운동이라고 하는 건 불교 개혁이죠. 불교 개혁을 한다고 이렇게 모였을 때만 해도 그 세력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이 조계종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거의 절대 다수가 된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종단이 조계라고 하는 이 조계의 법, 육조해능의 법을 이어받아서 이 길을 가겠다 해서 조계종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로 한 게 뭐냐면 간화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계종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는 선불교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조계의 가르침, 육조 스님의 가르침은 선불교거든. 그러니까 육조의 제자인 남아교양 청원 행사 밑에 석두희천이 나오고 마조가 나오고 뭐 그 뒤에 백장, 황벽, 임재, 뭐 대해 이쪽으로는 뭐 단화 천연이라든지 약산 유염이라든지 뭐 덕산 성감이라든지 이런 정말로 이 당나라 때 중국을 휩쓸었던 이 선종이 조계의 이 육조 스님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한 방울 물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를 선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화선이 이 선의 가르침이냐 아니냐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못 느껴요. 그게 지금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최상승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계종에서 주로 했잖아요.
그리고 간화선 아닌 수행법에 대해서는 이 조계종에는 다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알려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불과 해방 이후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 보려고 이 조계종에서는 이 이외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 외도로 친 거거든.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이 나왔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승불교 나오기 전에 그런 불교,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막 나온다. 그럼 대승불교 왜 나와야 돼?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그냥 줄기차게 우후죽순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해도 안 나오거든. 막 40년, 50년, 60년을 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점점 이 출가한 스님들도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 2, 30년 전부터 이제 조금 이 조계종 내에서도 또는 이 제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행이 됐던 게 이 티베트 불교하고 남방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간화선을 통해서 안 되니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갔으면은 이 불교가 훨씬 더 이렇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본을 뜯어 고쳐버렸어야 돼요. 이 대승불교가 그렇게 근본을 뜯어 고치고 깃발을 딱 세웠듯이 기존에 있는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그 나물의 그 비빔밥이거든. 뭐 티베트 불교로 하든 뭐 남방 불교로 하든 그 나물의 그 비빔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본을 뜯어 고쳤어야 돼. 대승불교가 딱 기치를 세웠듯이. 마조 스님 말씀 맞다나. 도불 용수. 수행을 통해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단막 오염. 단지 오염만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이 도노라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 근본을 딱 세워버렸어야 돼요. 이 도노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 도노라고 하는 말을 쓰긴 써요. 간화선에서도. 쓰긴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아. 아니 열심히 화두를 하다 보면은 도노가 된다. 그게 무슨 도노야? 도노는 그냥 문득 깨닫는 거야. 뭘 하고 안 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해서 깨닫는다. 그러면 똑같지. 남방불교나 다른 이 불교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지. 열심히 관을 하다 보면 깨달아진다. 깨달을 때는 어떻게 점차 깨닫나? 그 사람들도 문득 깨닫는다고 그러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사라진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 깨닫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깨부수고 나왔어야 돼요. 이걸 깨부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깨부수고 나올 만한 역량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역량이 없었어요. 그만큼 공부를 해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비빔밥이 된 겁니다. 뭐 어떤 남방불교, 지금은 우리나라도 남방불교가 더 우세합니다. 조계종 내에서도 우세해요. 오히려 이 조계종 총문에서 바꿨잖아요. 간화선 위주로 하다가 남방불교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이 교육국장 하셨던 그 스님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틀이 없어요. 간화선을 뭐 지키자고 하는 몇몇 스님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조계종이 그거를 기치로 내걸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버릇처럼 지키자고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나라 불교가 혁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개혁이 있을 수가 없어. 개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뭘 바꾸자는 게 아니야. 불교는 깨달음이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나오면 그게 무슨 불교입니까, 그게. 개혁은 그거밖에 없어요. 혁신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진여자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습관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이런 이 탁마 해가지고 이 안목을 갖추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말이 없어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그게 불교고, 그게 마음 공부인데 뭐. 불교라는 어떤 종교 형식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은 이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교는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 깨달음을 가르치는 게 사실은 불교입니다. 깨달음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드러내는 게.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도 똑같아요. 뭐 하느님,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아니다니까. 그렇게 변절된 겁니다. 사람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야, 그 정도. 어떤 절대자, 신, 어떤 성스러운 사람, 깨달은 사람을 믿냐 믿지 않느냐 이 정도야, 사람 머리로. 우리 분별로 할 수 있는 건 그만큼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냥 온전히 다 깨달은 마음으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 깨달음이라고 하든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다른 쪽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게 중생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을 다 깨부수는 가르침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이 금강은 모든 걸 다 깨부수는 거거든. 가장 단단한 거잖아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분별망상을 다 때려 부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강을 건넌 거예요. 이미 건넌 겁니다. 이미 이 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문에. 이 금강경의 진짜는 이거예요. 네, 이번 금강경 법회 마지막이라 제가 아쉬워서 그러는 겁니다. 금강경 법회를 했다. 그러면 이분으로 들어오셔야 금강경 법회를 하신 거야. 또 달리 얘기하면 이 금강처럼 이 깨질 수 없는, 그리고 모든 내 분별 망상을 다 깨부수는 이 금강 하나 얻는 거, 이게 금강경 법회를 한 효과여야 되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 가지고 글자 쓰여 있는 대로 그냥 법회한 거밖에 안 돼. 그리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제가 뭐 금강경을 뭐 달달 뭐 독송하라고 한 적도 없고 외우라고 한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금강경 내용도 뭐 잘 기억 안 날 거고, 오늘까지 30시간을 하고 있지만은 30시간에 뭐 했나도 기억 안 날 겁니다. 기억 안 나는 건 좋아요. 기억 안 나는 건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좋아할 수 있는데, 금강경 법회를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금강의 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당연히. 예, 32 응화 비진분. 수불이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칠부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만약 보살의 마음을 낸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전이나 사국의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으며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덕은 앞의 것보다 뛰어나다. 어떻게 남에게 말해주는가?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줄 거냐?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전에도 중간이나 앞쪽에서도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만약 이 보살의 마음을 낸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이 경전이나 사구계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으며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덕은 앞의 것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만 이런 말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이, 이 경전, 이 금강경이죠. 이 경전이나 이 경전에 나오는 사구계를 기억해 가지고 소리내어 읽으며 남에게 말해준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금강경의 내용이 이런 거다. 범, 소유상,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 이런 거 외워가지고 남에게 얘기해주는 이런 게 아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말할 수 없고 이 모습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거를 얘기한다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거든.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감이 있으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세계를 칠보 일곱 가지 보물로 그냥 가득 채워서 세계라고 할 것도 없어. 이 자기 집을 가득 채우는 것도 너무 많아 우리한테는. 자기 집 말고 자기 서랍에 금덩어리가 가득하다. 그 금덩어리하고 금강경 사국에 누가 읽어주는 거하고 뭘 택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묻는 제가 잘못이잖아.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이 세계를 무슨 금덩어리로 가득 채운 거하고 그거는 얘기할 게 없어. 할 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이 금덩어리를 내가 가져봐야 좀 알겠는데. 이만한 금덩이하고 금강경 사국에 붓글씨로 써가지고 집에 액자로 딱 걸어 놓은 거하고 어떤 거 가질래? 이러면은 당연히 금덩이 같지. 그놈 보고 뭐하러 가져? 그 글자. 좋아. 그 글자도 금강경 내용이 아주 일부니까. 이 금강경이 한자로 다 쓰여 있는 책 한 권하고 이 금덩이하고 말도 안 되잖아. 내가 이 금강경의 내용을 기억해서 읽어주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딱 나오잖아요. 그냥 말해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해주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기억해서 말하는 건 다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말할 게 있어서 말하는 것도 다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어떤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은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한결같은 거예요. 모습이 있는 것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도반들하고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다 얘기 끝나고 나오는데 서울은 차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주차하기가 우리보다 더 힘듭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셨어. 법회에 어느 도반이. 근데 되게 참 기가 막히게 이 골목 어디에다가 합법적인 주차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차 방해되지 않게 그냥 차를 떨커니 딱 대 놓으셨더라고. 그걸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어느 도반이 보고 참 차 잘 숨겨놨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차를 참 잘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러는데, 예, 참,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때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너무 큰 거는 숨길 수 있습니까? 너무 큰 거. 이 우주만한 거.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이 우주만 해가지고 너무 큰 거는 어떻게 숨깁니까? 그랬다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거예요. 모습이 있으면 너무 안 크지. 상대적으로만 크지. 이거보다 이게 좀 크다 이러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거라니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숨길 수가 없어요. 차도 우리보다 크긴 큰데 어떻게 골목에 숨길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커서 커도 너무 커. 그래서 크다고 할 수가 없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얼만큼이어야 크다 적다를 얘기하는데 이 얼만큼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없어요. 테두리가 없어. 테두리가 있으면 모습이 있는 거지.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안 드러날 수가 없어.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숨기지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 사구개라면 사구개가 있고 사구개 아닌 게 있으니까 사구개를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구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금강경에 나오는 몇 개성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법을 얘기하는 거다. 이 법을. 이거 금강경이 뭐냐 이거라니까. 근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고 또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은 금강경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림도 없다고 하시겠지. 명백히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제목, 금강반야 바람일다 경이라는 이 제목으로 내용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 물론 판본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판본도 있고 구마라집이 번역한 판본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이거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게 금강경이라고 하겠지. 근데 진짜 깨달아 본 사람은 금강경이 뭐겠습니까? 모든 분별 망상을 때려 부수는 이 금강, 이 법,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게 금강경이라니까? 그 누가 제대로 공부한 거겠냐고. 금강경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분별 망상을 때려 부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이 법이 필요한 것도 그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우리가 법이라는 말 만들 필요도 없고 깨달음, 부처 뭐 이런 말 만들 필요가 없지. 내가 하면 되는데 뭐 내가. 내가 하면 또 그것도 생각이고 망상이고 분별이니까 그걸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것은 설상가상일 뿐이야. 설상가상.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이 손을 잡는 거고 눈이 자기 스스로의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 아, 눈 자체가 자기 눈을 어떻게 봐요? 근데 자기 눈은 볼 수 없지만 사물을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니까. 오히려 사물에 자기 눈이 있는 거지. 가끔 수수께끼 같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내가 꽃을 보는 거냐, 꽃이 내가 보는 거냐 이런 거 선을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 뭐 조금 뭐 이렇게 어떤 우리 분별을 좀 깨는 또는 이렇게 궁금해하게 하는 뭐 이런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눈은 스스로 눈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그렇지만 눈이 모습을 보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장애도 없어요. 오히려 모습을 보는 데서 눈이 확인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눈은 어디에서 확인이 돼요? 이렇게 노랗고 뭐 하얗고 뭐 길쭉하고 뭐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거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어디에서 확인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에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형광등 꺼버리면 깜깜하면 이 모습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화나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은 모습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빛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빛이 반사돼 가지고 드러난 모습은 우리가 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 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빛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먼지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빛에 반사돼서 이런 공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빛을 본 적은 없어요. 눈이 눈을 본 적 없듯이. 그냥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찾아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끊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그럼 뭐가 해? 내가 못하면 마음이 하거든. 그냥 마음 스스로가 해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려요. 그거를 못 기다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뭔가 경험만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순간 그냥 생각이 딱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그냥 이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다 해석하고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이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는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제가 아까 고집스럽다 이 얘기도 했잖아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질이 엄청 급해.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우리 분별망상을 뭐라고 했냐면 원숭이라고 그랬어요. 원숭이. 원숭이라는 놈은 한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그런다니까 한시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냥 보는 즉시 그냥 뭐가 그냥 다 판단이 되고 뭐가 나오고 기다릴 줄을 몰라. 여유가 없어. 쉽게 말하면 여유가. 뭐가 막 금방금방 다 돼야 돼. 판단이 돼야 되고 뭐 옳은지 그른지 결판이 나야 되고 성공인지 실패인지 결판이 나야 돼. 아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중생의 삶은 고집스럽고 성질 급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초등학교 때 나오나 그 꼭 스크루지 있잖아요. 스크루지보다 더해. 스크루지보다 놀부보다 더해. 쉽게 말하면 놀부. 자기 삶이잖아요. 좀 여유 좀 가지면 안 됩니까? 마음 스스로가 그냥 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고 여유를 좀 가지고 생각은 잠시 쉬고 그러면 될 일인데 이 공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깨달아서 살아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분별의 삶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깨달음의 삶에 무슨 별거가 있어서 다른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이 분별의 삶이 여유도 없고 고집 세고 어쩌고 어쩌고 이러니까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 안 할 뿐이야.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무슨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뭐가 변하겠습니까? 근데 옳다 그르다가 있으면 어떤 때는 옳음이 그름되고 그름이 옳음되고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 수도 없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한결같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근데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한결같은 거야.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별거 없다고 그러지. 뭐 어떤 특별한 게 있고 신기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 한결같아. 평등해. 그냥 평등. 이게 취하고 버리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몸뚱아리는 뭐 저도 그렇지만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뚱아리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우리 마음은 삐뚤어진 적이 없다니까. 삐뚤어질래야 뭐가 있어야 삐뚤어지지. 이렇게 사물이라도 적든 크든 있으면 얘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휘어지기도 하고 반듯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비틀래야 비틀 수가 없어. 꺾을래야 꺾을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런가? 모든 유의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유의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세간이라고 하면 이제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맞는 말은 아니에요. 출세간이라고 해서 이 몸뚱아리 없이 사는 건 아니거든.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다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의법이다, 세간이다 그럴 때는 그게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형상이거든. 이게 생각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간은. 출세간은 그 생각을 벗어난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은 몸뚱아리가 있다 없다 무슨 뭐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여기 이런 생각 없이 산다니까. 근데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생각으로 드러난 세계에서는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취할 거냐 말 거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럴 거냐 저럴 거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그게 세간이에요. 근데 여기 통해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이 세간의 삶, 이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이 말대로 그냥 꿈 같고 환상 같아. 모습은 있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냥 관여할 게 없어. 그것도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지만, 꿈 같고 환상 같은 걸 내가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내가 어떻게 영향을 줘? 꿈 같고 환상 같은 이 모습만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할 뿐인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있느냐 없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한다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고, 체험을 하고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 그거에 대해서 있느니 없느니 이런 관여를 않게 되거든. 있느니 없느니 이러기 때문에 그 관여를 않기 때문에 이걸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 모습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모습이 있는데 이렇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유의법은 모든 세간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 같으니 그러니까 이거하고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초점이 좀 다릅니다. 물론 결국은 똑같은 걸 얘기하려고 허망하다고도 하고 여기처럼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얘기 초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실상을. 있는데 그냥 텅 비어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없고 없다는 생각도 없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자 장로 수부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비구 비구니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남자 출가자가 비구고 여자 출가자가 비구니이고 우바세는 남자 신도 이 선남자 할 때 선남자고 우바이는 선여인 할 때 여자 신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넷을 사부대중이라고 그래요.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이 사부 대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그때 나온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이 설법을 하고 걸어 다니실 때 머리 깎고 출가하겠다고 하는 비구니도 나중에 받아들였죠.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냥 이게 제가 자인데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 일일 수도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이냐. 이 얘기를 사부대중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하여튼 제 경험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승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이 소승불교는 엄격해요. 이 출가자와 이 출가하지 않은 사람은 엄격합니다. 소승불교는 참 그러니까 거기 희한해. 아무튼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못된 전통만 완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는 아주 엄격해요. 출가자와 출가하지 않은 사람의 관계 자체가 엄격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모든 세간, 천인,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였다. 모든 경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인 뭐 500대중이 다 깨달았다. 그 말이거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가르침이 그냥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기뻐야 돼. 그리고 믿고 그냥 믿어줘야 돼. 그냥 생각으로 말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했다라고 하는 게 전부 이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인 모든 대중이 크게 깨달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설법을 했다. 그럼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지. 금강경 법회를 했어. 첫 시간, 둘째 시간까지도 우리가 체험을 못했다고 쳐. 근데 이제 다 끝나는 시간이야.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이 금강경 법회는 끝이니까 지금이라도 딱 통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받들어 행했다예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거기에 모인 대중이 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대중이 다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모인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 속에서나 있는 대중이니까 그건 놔두세요. 자기 생각 괴롭히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괴롭잖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걸 내가 확인해야 되겠는데 확인할 길도 없고 이미 지나가 버린 거라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의 길로 가지 마시고 크게 깨달았다 그러면 자기가 크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금강의 문으로 들어오시면 돼. 그냥 곧장 이거 하나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이고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금강경이고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깨달음이고 금강 반야 바라밀경은 이거예요.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대사도 한번 때리고 내려갔잖아요. 이게 금강경이다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딱 때리고 내려가 버렸잖아. 이게 금강경이에요. 이게 금강경. 금강경은 마치고